로 가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의 고백과 같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귀한 응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실상인 믿음을 향하여 나가며 또한 저희들에게 귀한 응답과 증거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은평의 모든 전도자들을 통하여 날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주역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곳에 모였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언제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옆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세계복음화 합시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동역자로 저희들을 부르셨고요. 또 한 번 더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렘넌트 예배 때도 했는데 호칭은 불러가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비밀을 누리는 우리 모든 은평교회 전도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믿음의 실상과 그 증거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나라에 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또한 육의 것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실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날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 교사 세미나가 덕평에서 있었습니다. 거의 2년 동안 끊어졌던 멈췄던 오프라인 훈련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한 2년 동안 저희가 교회차를 장거리를 안 뛰다 보니까 좀 그냥 이 교회 근처로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이제 수리를 맡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브레이크 계열에 좀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하고 또 깨끗하게 세차를 하고 또 기름도 가득 넣고 이제 사역자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서대구 IC에서부터 이제 갑자기 차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저만 들은 게 아니고 같이 탔던 7분의 모든 우리 권사님들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멈췄다가 왜 이러지 하고 서서히 가는데 소리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호분기점에서 칠곡으로 가기에는 너무 멀 것 같고 아니면 아예 그냥 북대구로 빠지자라는 생각으로 북대구 쪽으로 빠져서 이제 공터가 있기에 바로 차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우리 조은석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권사님 보험사 어디예요? 그래서 알아서 확인하고 또 수리 맡겼던 사장님에게 전화해서 사장님 이렇습니다 라고 하니까 잠시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렌트카를 보내주고 또 저희들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레카에 맡겨서 이제 수리를 맡겼는데요. 그날따라 제가 정신을 못 차린 것이 북대구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이제 경부로 쭉 올리면 되는데 그 근무 분기점에서 항상 칠곡이나 이제 창원 방면으로 가야 되잖아요. 저도 모르게 칠곡으로 하는데 권사님도 목사님 왜 칠곡으로 가세요? 라고 하길래 죄송합니다. 그래서 또 칠곡 IC에서 빠지는데 또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니까 갑자기 또 잠깐 스톱 이러는 거야. 또 차 멈춰가지고 결제하고 너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저에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아요? 천천히 가면 돼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덕평까지 갔는데 늦지 않게 그래도 10시 30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무리 차를 점검하고 해도요.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 감사한 것이 만약에 고속주행하다가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 생각이 싫더라고요. 아마 뉴스에도 나올 수 있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다시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가라고 또 그렇게 하셨고, 물론 이제 렌트카가 쾌적한 렌트카를 타고 갔는데 리밋이 걸려서 너무 안 가서 좀 답답한 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편안하게 집회에 다녀왔고, 또 양일간 제가 또 갔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박상아 집사님을 통해서 편안하게, 거의 제가 운전했는데 옆에 운전 안 하는 조수석에 앉아서 간 것이 언젠지 기억 안 날 만큼 아주 편안하게 말뚝으로 이제 운전하시고 편안하게 훈련도 함께 하고 또 함께 포럼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점검이 필요하죠. 항상 저도 차를 이용할 때 장거리 뛴다 하면 무조건 갑니다. 카센터 가서 괜찮냐, 이상 없냐라고 점검하는데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 무엇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훈련 속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계속 졸음이 온다, 계속해서 불신앙이 생긴다, 그럼 이미 우리에게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우리는 회복해야 되겠죠. 여름마다 에어컨을 돌리기 전에도 항상 점검을 하잖아요. 가스가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필터는 깨끗한지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에어컨을 가동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희들에게는 날마다 이러한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예배의 단과 기도의 단을 쌓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기준이라고 하면 스탠다드라고 하죠. 그런데 이 스탠다드는 뭐냐? 어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이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스탠다드를 영원한 기준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영원한 기준을 뭐라고 하느냐?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이라는 것은 절대 변함이 없는 것이죠. 한 번 정해진 것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저희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기준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만 세상의 나라에 살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야 됩니다. 또 7월 달부터 또 교통법규가 바뀌게 돼서 또 딱지를 많이 떼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생기죠. 계속해서 바뀝니다. 세상 나라의 기준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죠. 그래서 자꾸 바뀌는 거예요. 5030 그 속도 제한도 너무 이게 터무니없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실효성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또 자꾸 바뀌는 겁니다. 바뀌게 되니까 거기에 따르는 계속해서 세금이 또 낭비가 되는 거죠. 세상은요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본주의를 쓰고 자기 유익에 따라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인을 세울 때도 학연, 필연, 혈연 여기에 맞춰서 행하는 거죠. 지금 윤 대통령이 계속 말이 구설수에 오르는 게 뭡니까? 필연, 학연, 지연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 사람을 쓴다는 거죠. 물론 자기 사람을 쓰면 일하는데 좋긴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아니라 진짜 이 일에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고 우리는 사용할 사람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지뢰 포기하고 학연도 안 돼, 지연도 없어, 또한 혈연도 아닌데 이렇게 자포자기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세상 나라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며 렘넌트를 키우는 그 언약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라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응답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상 16장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우리 은평교회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방향을 맞추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사울과 다윗이죠.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사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계속해서 성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사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나갔는데요. 사사 시대 때부터 이제 자기들이 옳은 대로 왕이 없으니까 자신의 소견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게 되고 결국은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이제 왕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명히 왕을 세울 때도 사무엘이 어떻게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사무엘의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이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뭐냐? 이제 욕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 그것을 놓고 사무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왕을 세워라. 그리고 왕을 세운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달하라. 그것을 전달했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인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고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사울 왕도 진짜 언약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초심이 흔들리더니 결국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있죠.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셨느냐? 다른 것 아닙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요. 잘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히 사무엘을 통하여서 전달받았습니다. 전쟁 나갔을 때에 모든 것 다 죽여라.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다 죽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버렸습니다. 15장 3절에 보니까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 나귀를 다 죽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좋은 것은 다 가져오고요. 쉽게 말하면 좀 약한 것들, 보기 좋지 않는 것들만 죽였다는 거죠. 이것을 알고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에 20절에서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울왕이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좋은 것만 챙겨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죠. 23절에 뭐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의 자녀가 무당에게 가서 점을 치는 거죠. 그리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살아있든 죽어있든 모든 우상을 섬기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요.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신경이 쓰여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사울 왕을 놓고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미션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왜 여호와께서 다윗을 택하셨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마음에 합당한 자다, 합한 자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 이 사람은 괜찮아, 괜찮을 거야, 보기 좋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12절 13절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그의 빛이 붉고 얼굴이 빼어나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청소년인 이 다윗을 볼 때에 너무나 총명해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진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또한 사울 왕의 또 궁중 악사로 들어가서 또한 악기를 연주하는 가운데에 또한 악신이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요. 17장에는 또한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또한 전쟁터에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7살, 8살 되는 이 아이를 어떻게 전쟁터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아이를 우크라이나에 이제 보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새가 얼마만큼 교육을 잘 시켰느냐? 가다가 어디로 샜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징표를 받아와라는 그런 미션을 줬죠. 그런데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절대 그에게 성취되어지는 가운데에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5절에도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 성전 지을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물론 다윗을 통해서 성전은 건축되지 않았지만 모든 준비를 다 해놨다는 것이죠. 세팅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14절에 보니까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드렸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시편 23편에도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는 있는 그 현장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위가 장인이죠. 장인이 어떻게 사위를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육신의 사람은 자신의 기준이 맞지 않으면 자리가 불안해지면 이런 일들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여러 번 죽음에 직면했는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칼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냐? 기름 부어 세우신 자는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리고 시편 78편 70절 72절에도 목동시절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경함을 주셨죠. 한 손에는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한 손에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훈련을 했고요. 조용한 시간에 악기를 연주하면서 시를 쓰면서 또한 중요한 지성과 영성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들 짐승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돌팔매질을 통해서 양을 보호했다는 것이죠. 바로 언약을 가지고 복음 안에 있는 모든 후대들과 렘넌트들과 모든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올바른 동기를 가졌다는 거죠. 어떤 육신의 동기가 아니라 인본주의에 의한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 나갔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겸손한 자였고 온유한 자였다는 거죠. 그는 겸손하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복음 명문가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서 누가 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셨거든요.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에도 그 족보가 나옵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그를 통하여서 복음의 명분가가 되어지는,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나오는 그 언약의 계보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와 우리 은평의 모든 성도님들은 어떠한 자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사울과 같은 여정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이미 저희들은 답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을 버려라. 네가 언제까지 그 사울을 붙잡고 울고 기도하겠느냐? 그를 버려라. 그리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한 왕을 봤다. 가서 거기서 그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는 미션을 전달받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사울 왕이 알면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요 라고 염려하니까 암송아지를 가져가서
제사 드리러 왔다라고 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5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이제 제사에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4절에 보니까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였다고 했죠. 이 대제사장이 오면 이게 떨리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왔는가? 혹시 우리가 뭐 잘못해서 그런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평강을 위해서 오십니까? 라고 하니까 평강을 위해서 왔다라고 안심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다윗을 빼고 나머지 형제들을 데리고 그 제사의 자리에 왔는데요. 제일 먼저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에 되게 준수했나 봐요. 다 호남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딱 보니까 남자답고 멋져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을 자다라고 본인의 기준으로 딱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과 삼마 이 삼형제를 벌 때도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를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그들은 내가 택한 자가 아니야. 내가 기름 부어 왕을 세울 자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용모와 키를 보는데 나는 그들을 이미 버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키와 용본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말씀하시죠. 저희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또한 학력을 볼 수밖에 없고 스펙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히 지방에 있는 취준생들이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 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일단 스펙에서 딸리거든요. 외모가 안 되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평등하다고 하지만 지상 외모주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을 보느냐? 중심을 본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 저희들도 중심을 봐야 되지만 때로는 사람인지라 육신을 보고 또한 외모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지속될 수 없어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사람을 세우고 또한 중요한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중심을 보고 함께할 사람인지 정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고 우리가 함께 인도받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7 형제들을 다 봤지만 여호와 택하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이 형제들이 전부 다냐라고 할 때에 막내가 있는데 지금 양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을 급하게 불러왔죠. 그리고 그를 봤을 때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삐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고 이가 그다라고 하시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얼마나 언약적 한이 있었겠습니까? 사울 왕을 쳐다봤을 때에 또한 이스라엘을 봤을 때에 얼마나 한이 됐겠습니까?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서 자라면서 엘리 제사장의 밑에서 훈련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얼마나 많은 것을 결단했겠습니까? 다윗에게 무엇을 전달했겠습니까? 언약궤에 대한 부분, 성전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했겠죠. 그 언약을 붙잡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중요한 훈련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13절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윗을 응답하셨느냐? 다윗이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사울 왕이 여호와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 악령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평안이 없고 늘 고통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소문을 했는데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가운데에 악기 잘 연주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를 궁중악서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악기를 연주할 때 23절에 있는 것처럼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하여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에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17살짜리가 청소년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것도 2m 90 거의 3m 되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맨정신을 할 수 없거든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다윗은 분명한 언약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왕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를 하나님 내게 붙이셨다는 거죠. 얼마만큼 확신이 있었습니까? 돌멩이 5개로 끝낼 수 있을 만큼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번에 끝내버렸죠. 윽소리도 못하고 골리앗은 마지막 유언이 내가 걔냐? 그것이 마지막 유언이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중요한 일들을 이뤄 나가시고 그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서 뭐냐? 하나님이 하셨음을 봤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은평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들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맞다라면,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맞다라면 앞으로 걸어갈 40년의 그 흐름 속에 함께해야 될 사람이 맞다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니까요.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 판단이 아니고 내 수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요한 일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중요한 시간표 속에 흑암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파수망대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요. 빛만 비추고 있으면 흑암은 어둠은 절대 틈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허락하셨습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인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하기 원하시는데 그 사인을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만 손해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 오로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볼 수 있도록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겠습니까? 아이들의 모습을 봐도 흐뭇하잖아요. 아이들이 재롱을 떨고 또 몸짓을 하고 찬양하고 또 율동하는 것을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뭐 피곤한 부분들도 다 풀려버리죠. 아이들의 행동 하나, 몸짓 하나, 말 하나에도 우리 부모님이 힘을 얻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녀들이 언약 안에서 자라고 복음 안에서 응답 누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잠깐 방황하시는 우리 후대들도 있잖아요. 잠깐 방황해 주시는 우리의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시간은 결코 어떤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의 증인으로 축복의 증인을 세우실 거고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속에서 그 부분에, 그 분야의 증인으로 또한 증거로 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돼야 될까요? 렘넌트 운동을 이끌어 나가고 237 운동해야 하는 우리 은평교회가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우선이 돼야 되고 복음이 우선이 돼야 되고요. 생명 살리는 그 일이 우선이 된다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붙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로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냐? 돈 벌러 가야 되냐? 예배냐? 학원 가서 공부해야 되냐? 이런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취업을 하는데 A라는 기업은 주일 성수는 할 수 있는데요. 연봉이 되게 작았어요. B라는 이 직장은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데 A 기업에 거의 뭐 2배를 준대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를 택할 겁니까? 돈 많이 주는 데 가서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되겠죠. 그러면요, 그 결과는 여러분들 알 거예요. 그런데 이 렘넌트는 어떤 결정을 했느냐? 연봉은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생을 걸겠다. 그 결단하고 A라는 기업에 갔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B라는 기업은 망했어요. A라는 기업은 이 렘넌트 때문에 성장했다는 거죠.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제 모교회에 있는 장로님이신데요. 직분을 받기 전까지는 이 장로님이 이제 그 식품업을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제 물건을 떼와서 이제 장사를 해야 돼요. 근데 임직 받기 전까지는 이제 아침에 9시 예배만 잠깐 드리고 계속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장로 임직을 받고 나서부터 이 장로님이 어떻게 결단하셨느냐? 그래, 내가 이제 장로인데 장로가 돼서 예배 안 드리고 하면 렘넌트들에게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임직받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전 9시 30분 예배부터 오후 예배까지 다 예배를 참여하고 계세요. 제가 그 교회 있을 때 사회 가면서 매주 만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임직 받기 전에는 돈 번다고 바빴는데 임직을 받고 나니까 진짜 내가 렘넌트 앞에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배 드려야 되겠더라 하면서 특별한 일 아니고는 오후 예배까지 다 예배를 참여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장로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습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서 여의치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축복을 누린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강단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말씀 듣습니까? 물론 요즘에 유튜브만 치면 말씀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임마누엘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메시지는 은평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 은평교회 강단 중심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단 중심, 교회 중심, 복음 말씀 언약 중심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면 돼요. 방향을 맞춘다는 것이 뭡니까? 함께 바라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은평교회 주신 언약과 같이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TCK 이미 와 있는 다민족과 렘넌트를 키우는 그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가지고 목회자 한 사람만 뛴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목회자와 중직자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하나가 되어 방향 맞추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시죠. 어떤 것을 주십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거잖아요.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과 오력 허락해 주세요. 이것만 기도하셔도 돼요. 기도할 줄 모르면 이것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들이쉬면서 내쉬면서 기도하셔도 돼요. 그럼 우리 기도 그대로 응답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흐름을 함께하는 자죠. 흐름을 함께하지 못하면 결국은 도태되고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 말씀의 그 흐름을 통해서 우리 은평교회에 허락하신 그 이면격을 붙잡고 흐름을 함께한다라면 이 흐름을 함께할 귀한 주의 종이 세워질 것이고요. 그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는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가 없어져요.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결국은 유럽교회 같이 미국교회 같이 문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앞선자로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증인으로 서는 것이죠. 전도가 무엇이고 선교가 무엇이고 렘넌트 운동이 무엇이고 기도가 뭔지 완전 헌신이 뭔지를 이것만 보여주시면 사사기에 나타났던 것처럼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언약의 바톤이 전달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중요한 우리 후임 목회자 청빙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귀한 목회자가 세워지는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학연, 지연, 혈연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함께 세계복음화하고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그 부분을 놓고 방향 맞추고 나간다라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 누구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완벽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코람데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510 하면 됩니다. 계속 숫자가 나오죠. 7510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7가지 신문 것에 5가지 확신, 10가지 신앙 발판입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393 누리는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숫자가 나오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해서 숫자는 나와요.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9가지 세팅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3시대 살리는 응답의 증인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하셔도 되어지죠. 필요하면 자료는 많습니다. 제가 하지 않아도 들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보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510, 393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가운데에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없어야 돼요. 모든 일을 진행할 때도 나는 없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5 절대를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됩니다. 모든 사건을 허락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계속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우리의 어두운 눈이 보여지는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는 절대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절대 목표가 뭡니까? 237 5천 종족 렘넌트를 키우고 이미 와 있는 다민족과 TCK를 살리는 겁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의 응답을 우리 은평교회가 누려야 됩니다. 플랫폼이 있어야 모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언약을 우리 은평교회에 주셨는데 이것이 준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다른 데로 옮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거죠. 4차 산업시대에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으면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3단체는 이미 초고속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옛날 자전거 이런 거 타고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됩니다. 누가 오든 어떻게 되어지든 무너지지 않는 절대 시스템이 세워져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가 세워지는 가운데에 그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거죠. 왜 시스템을 세웁니까? 누가 빠져도 그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거죠.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평신도들이 사역하고 중직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세워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심으로 계속해서 일이 진행이 되어진 겁니다. 거기에 우리 장로님들이 중요한 자리에서 또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실행 총무님들을 통해서 또한 실질적으로 일들을 진행하고 또 여기에 함께 합력하여 중요한 일들을 하는 그런 은혜들을 저희들이 주셨다는 거죠.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또한 이들이 자라서 중직자가 되어지고 또한 그 역할을 하면서 무너지지 않는 은평교회 시스템, 그 시스템을 통하여서 우리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응답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릇을 준비하면 돼요. 그릇을 준비하면 담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릇이 준비 안 되니까 주실 수가 없잖아요. 너무 허기지고 배가 고픈데 집에 씻어놓은 그릇이 없다. 밥 어떻게 먹습니까? 아무리 화려한 음식이 있어도 그릇이 없으면 어떻게 음식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절대 계획 속에서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렘넌트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또 렘넌트들이 그것을 보면서 동일하게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릇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건 큰 위기입니다. 문제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가겠습니까? 그런데요, 부활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를 인도하시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은평교회가 세계복음하는 교회잖아요. 렘넌트 키우는 교회잖아요. 그럼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하실 건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정확한 시간표에 짠 하고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을 정신없을 정도로 부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하고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요,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면 됩니다.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뿌리 내리고 있거든요. 아무리 문제가 와도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으신 분들은 이미 다 겪어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겪어보지 못한 온실 속에 있는 화초는 조금만 추워져도요 벌벌 떱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면 흔들리지 않아요. 사탄이 자꾸 신방 와도 반응 안 하면 재미없어서 간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은평의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저희들을 보거든요. 기도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있어요. 말투도 하나하나 다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뭐냐? 내가 먼저 이 응답을 누리면 가만히 있어도요, 우리 후대들은, 우리 성도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이기 때문에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 2년 만에 덕평 가려니까 솔직히 좀 그렇더라고요. 혼자 운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랬는데 그건 저 혼자의 착각이었더라고요. 편안하게 함께 포럼하고 또 편안한 가운데에 집회 다니고 그런 은혜들을 주시는데요. 처음이 어렵지 한번 하고 나면 이제 모든 것은 다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프라인 훈련들이 이제 하나씩 풀려지게 될 텐데요. 우리가 중요한 훈련의 흐름을 함께 해야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훈련에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단을 통해서 또 이 흐름들이 전달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현장을 살릴 현장 사령관으로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셨고요.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은평교회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중직자로 지금 훈련되어지고 있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중직자의 멋진 본이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지는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이 나는 우리 장로님처럼 돼야지, 우리 권사님처럼 돼야지, 우리 안수 집사님처럼 돼야지라고 할 만큼 그 언약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고 말씀이 통하고 축복이 통하는 귀한 은혜들을 누리는 가운데에 우리 은평에 열어가신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하실 귀한 일들을 바라보며 한 영혼도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 영에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응답을 누리며 복음이 기준이 되어지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지며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평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 복음이 기준이 되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은평교회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주의 종이 세워지는 가운데에 흐름을 바꾸는 새로운 시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과 역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진행하며 준비하는 우리 당의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청빙위원회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모든 전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1장입니다.